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있었습니다.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거의 비등비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전세가 기울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소 같은 것이 있을 때 서서히 갈 때는 기울어질 때는 처음에는 차이가 작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도저히 판세가 뒤집히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갑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많아집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봤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오직 다윗이 헤브론에 살면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는 것을 전쟁에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의 6 아들이 든든하게 느껴진 것은 전쟁이 났을 때 6명의 전사가 더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걸출한 후보가 6명이나 되었다. 미래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이렇게나 있었다는 든든함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세대 먹거리가 6개나 됐다. 자동차, 한류, 배터리,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지라도
10년 뒤에는 분명히 효자 품목이 된다. 이게 6개나 있으면 우리나라가 아마 든든할 거예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의 집이 전쟁도 많이 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들들도 잘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볼 것이 다윗이 전쟁 중에도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반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참 큰 축복이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평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왕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순간부터 사울은 왕위를 놓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왕권을 얻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백성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어요. 사무엘에게 제발 내가 잘못했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럼 정말 잘못된 것 잘된 것 바로잡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도 바쁜데 내부의 적이 더 미웠어요.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되어도 행복을 보장받을 수는 없어요. 왕이라고 다 불행한 건 아니지만요, 왕이 되면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왕은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가진다고 해도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이 한번 부자가 되어보고 유명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테니까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는 분명한 답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진짜 답은 뒤로 밀어놓고 다른 답을 먼저 찾아요. 우선 하나님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할게요. 우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그때 잘할게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젊을 때 참으로 고생하다가 왕이 되어서야 한을 풀고 드디어 이제 좀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비참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반대로 쫓기며 살 때도 행복을 느끼기도 했어요. 지금 아직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이 6 아들을 낳았다. 지금 삶의 뿌리를 쭉 내리고 있는 거죠.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통제된 다음에야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쫓길 때, 싸울 때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본 사람이 왕이 되어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소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데 6절에서 한 가지 문제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전쟁을 이끌고 있는 아브넬이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에게 요구한 게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겨주십시오. 우리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게 백성이 왕에게 요구한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은 사울이 하고 있지 않죠. 사울은 죽었고 여러분 대신 왕이 된 이스보셋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넬 장군이 이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명목상으로는 왕이지만 실권은 아브넬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간음하는 지경까지 나아갔어요. 그냥 말만 아니었지 왕이 된 겁니다. 이스보셋이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상식적으로 해야 할 말이고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때인데 큰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감정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즉흥적으로 터져나온 건 맞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아브넬의 마음에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8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당신 살려주고 있는데 그 은혜는 모르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배은망덕하게, 아니면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책망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를 내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다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아브넬도 이렇게 매우 큰 분노가 나서 이제 이스보셋을 공격합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맹세대로 다윗에게 옮기겠다, 이 나라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내일 본문을 보면은 이 아브넬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전쟁을 멈추고 나라를 완전히 넘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아브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분노를 쏟아붓는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책망해? 그래, 내가 이제 나를 넘겨버렸어. 당신은 이제 다윗의 손에 넘겨져 죽을 거야. 사실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릴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왜 이 아브넬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한 이 말씀 때문에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넬은 애초에 다윗의 편에 섰어야 됐을 거예요. 훨씬 전에. 지금은 전쟁을 해보다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니까 도저히 판세를 뒤집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보셋에게 말한 것은 그저 허울 좋은 명분뿐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보셋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스보셋에게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에게는 내일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딴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강한 자 앞에서나 약한 자 앞에서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한 자 앞에 있든 약한 자 앞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넬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 아브넬의 운명이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물론 다윗은 아브넬에게 끝까지 신실합니다. 다만 요압 장군이 그의 동생을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아브넬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그에게 복수하기 때문에 아브넬의 말로가 비참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넬처럼 행동하기 쉬워요. 우리도 많은 때 그러기 쉬워요. 힘 있는 자에게 선대하고 약한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권력자들을 책망하셔야 했을 때 가감없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아브넬처럼 살지 말고 늘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의 사람이라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나중에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 아주 큰 이유가 되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될 때라도 늘 겸손하게 주님 신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아직 전쟁 중이라도 아직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며 평화롭게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 중에 있든 쫓길 때든 싸울 때든 또 왕위에 있든 어떤 상황일 때라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를 대할 때나 약한 자를 대할 때나 그 누구를 대할 때나 예수님처럼 대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대하듯이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또한 용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숲의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적 교회로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며 이 땅에 빛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 좀 안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